오늘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우리가 저번에 이제 살펴보았듯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책이어서 특별히 구약의 그 메시아에 대해 예언된 모든 말씀들을 성취하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요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원래 베드로의 수행원이었어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베드로 복음이죠. 베드로 복음. 베드로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네, 그렇죠. 피터 복음입니다. 예. 여러분 피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하고 특별히 이제 사본들을 많이 하고 이제 그 고증 자료들을 많이 보면 이 마가복음을 기본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마태나 누가에서 상당히 많이 좀 활용한, 그래서 비슷할 뿐들 아니라 똑같은 부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다른 복음서의 기초가 됐다, 뭐 기본이 됐다. 이게 이제 바로 이 마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장까지. 지난주에 제가 좀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반성하는 의미에서 8장까지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복음은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오셔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아들이란 개념도 쓴다. 이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고대 근동에서 이게 왕이 있어요. 왕이 있으면 자기가 그 왕의 통치를 위해서 나는 신의 아들이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신의 아들이라는 건 뭐냐면 신한테 모든 권력을 이임받아서 통치를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대 근동의 역사관 속에서 지금 이제 성경도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너무 다른 게 뭐냐면 세상적인 왕들은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쉽게 말하면 자기 입맛에 맞게 통제를 하고 억압을 하고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들의 개념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드리는, 그곳이 십자가일지라도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굉장히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그런 문화들이 생각들이 한 2개 정도 있었다는 거 기억만 해 놓으시고, 바로 2절부터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자, 6절에 퀴즈 나갑니다. 세례 요한은 무슨 옷을 입었을까요? 네, 낙타털. 그러면 여러분 털은 영어로 뭘까요? 카멜. 이 낙타잖아요. 카멜스. 털? 네.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헤어죠, 헤어. 이거. 헤어가 털입니다. 그래서 낙타 털은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는데, 그죠? 그 다음에 무엇을 먹었을까요? 퀴즈.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죠. 이 메뚜기 같이 생겼다 그래서 메뚜기 열매가 쥐엄 열매고, 그 당시에 우리 탕자 보면 돼지한테 막 줬던 거 기억나시죠?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고, 그리고 긴 시간을 버티기 위해서 거기다 청으로 만들어서, 이 석청도 마찬가지죠. 꿀이 아니라 쥐엄 열매에서 나오는 그걸 가지고 먹었다는 거. 굉장히 검소한 생활을 했다는 걸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9절 이하에 보면 오셔가지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이렇게 소리가 났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러면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냐. 이제부터 성령님이 내려오셨으니까 이제부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을 하는 거냐.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공적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인준해주는 그런 시간이지, 이전에 그냥 사람이었다가 이제 예수님이 신이 돼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다시 사람이 됐다, 뭐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자유주의 신앙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멋대로 많이 해석을 많이 하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곧바로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랬어요. 복음은 당신이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건 뭐냐면 이미 마지막 때를 향해서 역사는 진행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죠? 이미 임했지만 이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이 됐다 안 됐다?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형적으로 여기서 경험하고 부분적으로 살지만 마지막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거라는 거, 그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 이하로 보면 제자들 부르시는 것 쭉 이렇게 나오고 35절로 갑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랬어요. 예수님은 그 모범을 보여주셨죠. 습관적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늘 바쁠 때일수록, 중요한 일일수록 먼저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그리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 말씀 때문에 여러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목사님들하고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저는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올해는 안 했어요. 느지막하게 이제 신학을 하고, 짧게 몇 년 하고, 바로 개척을 했기 때문에. 근데 부목사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있어요. 막 10년, 막 20년, 막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사명이 그때 뭐였냐? 새벽기도 운전이래요. 새벽기도 운전.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무조건 한 분야에 맡아가지고 잠도 덜 깬 상태에서 막 이렇게 가고 있으면 저쪽에서 술 취한 사람이 중앙선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넘으면 그 자기 차선인데도 막 피해가고 막 이런 기억들이 난대요. 그 새벽기도 때문에. 그리고 또 끝나면 또 총알같이 하고, 그거를 보통 한 10년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진짜 운전을 잘 하시거든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운전을 잘하냐 그랬더니 부목사 때 아주 사명이었다고. 그래서 다른 사역은 별로 생각 안 난다고. 오로지 그 새벽때 운전한 거. 밤 12시, 1시까지 일하다가도 잠 한두 시간 자고 새벽 이렇게 했던 거. 근데 우리가 그 율법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루가 시작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조용한 곳에서 주님과 1대1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이제 수준이 높으니까 뭘 해주세요 이런 것보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우리들의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38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사장으로 다리를 놓기 위해서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장으로 가면 2장 1절 가버나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절 4절 5절 중풍병자, 내 친구들이 이렇게 메고 지붕을 뜯어서 이렇게 내린 사건 있었을 때
우리는 그저 그 세상의 문제, 병이 해결되기를만 낫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은 5절 두 번째 줄에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신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속적인 거죠. 그리고 뭐 그 상황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복음을 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설레죠? 빨리빨리 넘어가니까. 2장 27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3장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네. 여러분 안식일에 주일에 당연히 선을 행해야죠.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에 너무 매여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육체가 잘 쉬고 하나님 안에서 잘 쉬고 늘 하나님께 선이 되는 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좀 기억해주고, 그 다음에 그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 이랬죠.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애국주의자입니다. 애국주의자.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막 독립운동가 같은 느낌. 헤롯 왕은 뭐죠? 헤롯 안티바스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로마를 지지하는 당이에요. 로마를 지지하는 그 우리로 말하면 저희 그 변절자 같은 사람들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하고 어울릴 수 없잖아요, 느낌이. 근데 무엇 때문에 하나가 됐다? 자기들 밥그릇이 뺏길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는데 하나가 돼요. 인간의 악함이 바로 이거다는. 어제까지만 해도 죽일 놈 살릴 놈 해놓고 오늘 목적이 같으면 연합을 해서 요 놈을 죽이. 인간의 악함이죠. 그 다음에 13절 이하에 12 제자들을 세우는 거. 그리고 이제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이랬어요. 자,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예수님이 뭐 했다? 그렇죠.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읽어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미쳤다고 하면,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고 하면,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나 되냐. 그래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또 내 말을 들으면 충분히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지만 절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자체도 귀신이다. 뭐 귀신의 한 축이다. 정신이 나갔다. 이렇게 취급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선포하십니다.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4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씨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5절 길가, 16절 돌밭, 18절 가시떨기 막 이렇게 있는데, 특별히 오늘 하나만 좀 생각해 보면 19절에 그 세상의 염려,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들 중에 뭐 재물의 유혹 요건 좀 많이 했으니까. 근데 세상의 염려, 우리가 세상에 대한 염려가 가끔은 지나치게 좀 높을 때가 있죠. 그래서 요즘에 자꾸 들리는 게 이제 우리 말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 사는 거 보면 자식들 교육 문제 때문에 막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얘가 공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학원 안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수학학원 막 몇십만 원 보냈더니 겨울에 여러분 학원에 특강이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돈 또 학부모들 한 1, 20만 원 또 빼먹잖아. 학원비 35만 원, 특강비 15만 원, 막 한 과목에 한 50만 원, 거의 과외비를 뛰어넘죠. 그래가지고 하는데
요거만 하려고 그랬더니 다른 또 보니까 이거 보니까 영어도 따로 배우고 국어도 따로 배우고 나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우리 아들이 공부가 적성이 아니지 않은데 그래서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을 그냥 쓰고 있으면서 막 여기 데려다가 여기다 먹였다가 그 다음 실어줬다가 뭐 때문에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그 세상에 대한 염려를 우리가 너무 갖는다면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지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필요한 필수적인 것만 있으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잘 지났으면 좋겠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허락해 주신 게 많아서 이것저것 할 수는 있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하고 걱정하고 뒤처질까봐 그리고 세상 그 유행에서 좀 떨어질까봐 또 걱정하고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 주님을 향한 믿음을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망의 대상이 되고 주님이 귀찮음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2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움이냐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이 등불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예수님을 위에다 듣고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뒤에다 감춰버려. 등불인데 감춰버리고 밑에다 넣어버려. 우리가 그런 삶은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26절부터 29절은 마가복음에서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말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또 물도 주고 하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잘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자기 전에 사모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웃으면서 했어요. 너네 스쿨이 이제 1월 달에 벌써 끝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입생 문제도 있고 교회 문제도 막 이렇게 있으니까 나는 정말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도 그냥 아니다. 그냥 편하게 나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나 그래도 주님 신뢰할 수 있으니까. 난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구정 지나면 일주일 이렇게 여기서 그 자리 깔아놓고 일주일 금식 기도나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말씀만 조금 마음만 주셨으면 좋겠다고. 근데 늘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품고 여기 표 있잖아요. 쭉 가는데 그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관계로 막 지연이 되고 이랬을 때 참 그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혼자 반성하면서 아마 하나님이 그러실 거야. 넌 내가 생각도 안 했는데 너 혼자 뭐 하냐? 이러실 수도 있겠다고. 혼자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전문적인 병으로 말하면 아줌마들이 그 노후에 겪는 병 뭐죠? 갱년기증, 영적 갱년기 증상이죠. 혼자 올라왔다가 뜨거웠다가 혼자 식었다가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그래서 그렇지만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를 향해서 맺게 하신다는 거, 우리가 그걸 잘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이랬어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주 강한 귀신한테 매여 있는 자가 있었죠. 그 이름이 9절에 나옵니다. 이름이 뭐죠? 네. 얼마나 귀신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군대야.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고 날 좀 어떻게 살려주라. 그래서 나를 어떻게 끝내지 말고 저기 돼지떼라도 들어가게 해달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13절 두 번째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다 들어가지고 걔들을 그냥 어떻게 해요? 바닷가로 그냥 항하게 해가지고 몰살을 하잖아요. 이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적용하고 싶은 게 있어요. 갈릴리가 이방의 갈릴리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갈릴리가 원래 그 이스라엘의 땅이었잖아요. 근데 개발 특구였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특별지구를 만들었어요. 강주로 말하면 뭐 첨단지구, 수완지구 하듯이 쫙 그렇게 해가지고 그 뼈대에 있는 유대인의 가문들도 좀 이주를 시키고 그리고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방 사람들이 자주 여기를 들려요. 특구를 만들어 놨으니까 들렸다가 이제 이렇게 통과해서 어디를 가고 무역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원래 율법적으로 말하면 여기에서는 절대 돼지 고기를 먹지 않잖아요. 돼지떼를 키웠다는 건 뭐냐면 장사하려고. 그 이방인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좀 이렇게 장사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는 부정한 음식이라고 손대지 말라고 하는 것에 굳이 손을 대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렇죠. 돈 좀 벌어보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그거죠. 그 다양한 문화에서 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그 정체성 혼란을 가져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는 돼지지만 우리도 살아가는데 분명히 그게 있어요. 되게 이제 고민하는데 예수님은 너무 단호하셨다는 거. 그래서 무분별하게 들어와서 모든 우리의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을 뺏어버리는 그 귀신, 그 떼귀신 같은 문화와 가치와 기준들을 예수님은 한 방에 그냥 바다에다가 집어 던지시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에 맞춰서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늘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오늘은 이 관점에서 그렇지. 당연히 갈릴리가 이렇게 개발이 돼가지고 했으면 사람들이 오면 돼지고기 장사를 해갖고 돈 좀 벌면 그게 뭐 어때서 뭐 하나님이 뭐 부정하다 그랬는데 뭐 어때서 이러는 게 아니고 여기서 멈춰서 좀 이렇게 생각을 잘 해보자는 거. 저한테도 좀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거 하면서 저도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에 아무렇지도 않게 매몰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각하게 고민도 하고 있고 잘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6장으로 넘어갈까요? 6장.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시고 3절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과 누이들이 나옵니다. 근데 믿지 않았어요. 마음이 아프고. 근데 이들이 다 나중에 언제 믿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로 믿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부터 믿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 스스로 믿어지는 게 아니죠. 자, 7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14절 이하로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절 예수님 딱 그 1년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30절 이하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이렇게 일어났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당시에 남자 장정들만 지금 5,000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갈릴리 호수 주변에 그 당시에 약 12,000명의 사람이 살았대요. 그러면 남자들만 그거니까 여자하고 애기들까지 왔으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왔다는 거죠. 다 와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하셨던 말씀, 천국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확 갖고 천국 복음을 사모해야 되는데 이 양반한테 붙어 있으면
먹을 게 절로 나오겠네. 그래서 야, 이런 사람이 우리한테 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왕을 섬기려고 왕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이용하려고 왕을 세우고 싶었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제 조용한 곳으로 이렇게 빠지셨고, 요한복음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나를 찾아오는 이유가 따로 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한테 이런 걸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나의 살과 피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가 구원자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게 내 목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나죠.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45절 이하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46절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고, 그 다음에 48절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이랬어요. 믿음의 수준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49절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유령이다 막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아야 나야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52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라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또 못 믿고 예수님을 유령 취급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죠. 저것들은 이게 손 안 씻고 먹는 그 모습 보고 막 부정하다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요. 10절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랬는데 너희는 봐라. 11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거루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하고 부모님한테 안 드리는 거야. 저희 여기 아버님 계시는데 그거예요. 아버님한테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잘 섬겨야 되는데 그냥 편하게 할게요. 그냥 아버님한테 뭘 해가지고 한 1억짜리 정도를 뭘 해드려야 돼.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많은 것 같아. 부모님이 베풀으시는 은혜는 은혜인 거고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1,000만 원을 하나님한테 헌금을 한 거야. 그럼 얼마를 남았죠? 9천만 원 남았어. 근데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야. 아버지, 제가 아버지한테 이거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한테 헌금한 게 더 낫겠어. 아버지 이해하시죠? 그럼 아버님 입장에서 그래라 아들아 네가 하나님한테 할 게 있다는데 그렇게 하고 끝났어. 그러면 나 얼마 남아? 9천만 원 남은 거야. 그래놓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리고 말씀 잘 지킨다고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8장 4,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이 이렇게 나오고요. 오늘 마지막 15절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랬어요. 누룩은 부풀어 오르는 건데 여러분 이거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뭐고 헤롯의 누룩은 뭘까? 이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보다 뭐요? 율법을 겉으로 잘 지키면 돼. 이런 거 조심하고 헤롯의 누룩은 뭐냐면 헤롯은 세상 이건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 말씀을 마음 중심으로 없이 막 예배 드리는 것도 뭐 헌금하는 것도 뭐 하는 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도 말고 그리고 세상 이런 것도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16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우리에게 떡이 없는데 왜 누르고 조심하라 그러지? 이렇게 영적으로 무딘 사람 되지 말라고.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지금 그 이야기를 좀 알아 먹어야 되는데 너무 세상 하지 말고 겉으로만 말씀 지킨다고 하는 척 하지 마라 이랬더니 그 4,000명 먹인 이후로 떡 남은 거 왜 이렇게 떡이 뭐지? 근데 우리 집 떡 안 가져가고 떡 없는데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하고 초점이 다르는. 늘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면 찰떡같이 잘 알아먹고 야 그랬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번 주는 8장 26절까지 읽으시면서 우리가 또 마가복음을 잘 또 읽으시면서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우리 진동윤 집사님의 그 성경 쓰기 독주를 잘 견제를 하시면서 못하게 통화도 좀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